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 자주 듣는 말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될 거예요. 저는 뭐 변호사 될 거예요. 대통령 될 거예요. 뭐 옛날에는 장군 될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어릴 때 그런 꿈대로 참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 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인이 되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뭐 어떤 직업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직하게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뛰어넘고 혹은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들은 별로 성경이 바라는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정을 잘 밟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에 무엇을 될 건가를 가르칠 때에 함께 가르쳐야 되는 게 있다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9장에 보시면은 왕을 꿈꾸던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8장과 9장 앞에 부분에 봐서 아시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도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이복 형제들 69명이죠. 한 바위 위에서 아주 비참하게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혼자 못하니까 세겜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세겜 사람들은 그 일이 불의한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욕심과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한 일에 협력했습니다.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 다 꿈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은 절대로 자랑스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것, 공의롭지 못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이 그 왕이 되려는 꿈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불의를 저지르면서 그 과정을 이어나갔다는 것, 그 결과로 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 행했던 불의,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남았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에 대한 말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라. 7절에 보시니까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요담이 한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그래서 올리브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본문 9절에 보시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나무들이 찾아간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그들의 요청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람나무는 충분히 자격을 갖춘 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으로 뭐 하냐면은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부어주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성전의 등잔에 불을 켜는데 사용하는 기름으로도 쓰고, 또 아프면은 그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물론 음식할 때도 올리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방에서 그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귀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왕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라는 것을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요, 또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되는 모범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동일한 대답들을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이렇게 그 달고 아름다운 그 열매들, 포도나무도 포도주를 제공해 주나요? 그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포도주를 이렇게 제물에 부어드리는 전제로 드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물론 제 사람들은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니까 그런 포도주가 하는 그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거 싫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다 어떻게 보면 나무의 왕들로서의 자격을 갖춘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도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역할을 알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좋아요. 정말 허세 부리지 않고 막 우쭐우쭐거리는 그런 거 아니고, 자기가 처한 자리가 뭐든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뭐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서 이웃들과 가족들과 자기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칭찬을 듣는 그런 모습들,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계셔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드니 한인연합교회가 숨겨진 진주들이 너무 많다, 제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까?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 맡은 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그것으로 달란트를 남기려고 충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 우리 교회로 조금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혹은 여러 직분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을 왜 세우셨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다 계급이라고. 교회 나온 횟수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횟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것은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직분자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셔서 그 일을 책임지고 충성스럽게 각각의 자리에서 하다 보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이게 지금 나를 드러내고 우쭐대라고 직분 준 거 아닌데 이게 지금 우쭐대기 시작하면 뭐 그때부터 사실 교회가 참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 또 그 일을 내가 열심히 잘 감당하면 교회를 충성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다.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럼 교회 직분 맡았다며 대단하네 뭐 그러면서 그럴 때에 함께 휩쓸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들이 확 찾아와가지고 어머머머 너무 멋져요. 우리 왕이 될 충분하게 자격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말할 때 우쭐해가지고 그런가요? 이제 좀 저를 알아주시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사실 제가 맡은 일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에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에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 그런 사역자, 주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제 여러분들 꼭 그런 직분자, 사역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15절에 보시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받은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자기 가시 밑에 그늘에 와서 쉬어라고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확 다 불살라 버릴 거라고.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나요? 가시나무 아시겠지만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그늘 없습니다. 오히려 가시나무 가까이 가면 찌르기만 하고 고통만 있을 뿐인데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고 그 안에 쉼이 있습니까? 요담이 지금 무슨 연설을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그 기드온의 그 아들들이 다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졌음에도 다 자기들은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이 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 자기 자리 지키고 있었던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우쭐해가지고 불의한 사람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하는 게 지금 딱 영락없는 가시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가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찌르기만 할 겁니다. 고통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 분수와 처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우쭐대고 높아지려는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는데도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누가 이렇게 부추기죠? 사탄이 늘 그렇게 부추깁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압입니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 들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냐면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처럼 이야기하죠. 우쭐하게끔 이야기하죠. 너 같은 사람 없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또 이런 거짓과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는 마음, 교만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넌 자격이 있다. 넌 자격이 있다. 넌 왕이 될 자격이 있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을 거고 너를 통해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거고 교회가 세워질 거고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그럴 때에 거기에 같이 맞장구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자격이 있어. 나를 통해서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즉시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그런 가운데는 다툼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멀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 안에 교만을 늘 경계하고 또 살짝 들어오려고 하도 회개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집니까? 특히 다른 사람 하는 게 못마땅하게 보이고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교만은 반대예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의견이 항상 앞서는 겁니다. 기드온의 모든 자녀들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근데 교만한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교만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불의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요. 우리 안에 교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들 모임에서든 항상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늘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우리가 말하면 맞다고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하다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상대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자 되고 이게 겸손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담을 통해서 살펴본 것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만족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을 늘 살피면서 회개하고 겸손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담이 말한 나무 우화를 통해서 주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위에 감람나무와 같이 또 무화과나무와 같이 혹 포도나무와 같이 충분히 많은 자격과 또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희들도 저희의 삶에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들을 복되게 하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여 하나님께 기쁨 영광 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였으니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여서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